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아주 멋지고 주님 마음에 꼭 들도록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반석, 원래는 게바였죠. 반석이라고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이거든요. 베드로가 교회의 정권을 가지고 있듯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한 인물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신 것으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절은요, 이거예요. 다시 16절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순발력 있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순발력이었고 자기의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칭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말리고 항변, 이 항변이라는 것이 사실은 꾸짖다라는 적극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선을 넘어서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며 예수님을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변과 꾸짖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관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순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모습이 한 사람 베드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 곁을 빙빙 돌면서 틈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빙빙 돌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또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를 회방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무의미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사탄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생각을 차단하고 마귀의 출입을 막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만, 정말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종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주장에 따라서 민감하게 오늘도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순식간에 또 사탄의 대언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크고 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